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찬양의 멜로디는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2장 이전에 이사야 1장을 우리가 토대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너진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소망을 담긴 것이 오늘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정확하게 말할 땐 받은 바라고 나왔지만 원어로 볼 땐 보는 바라고 나오거든요.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자, 앉아봐, 잘 들어 하면서 일장 연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잘 들어 라는 내용보다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가 훨씬 더 자녀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에 잔소리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자들, 그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언약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잔소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봐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루심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만산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산이
이스라엘이 잘 만들고 이스라엘이 결정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신 산이라는 점입니다. 왜 성전을, 왜 이 성막을 저 산에 세워야 돼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왜 꼭 예루살렘입니까? 다른 곳도 많은데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길 결정하셨는데 꼭 거기로 가야만 되나? 난 다른 산 가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산은 바로 그 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다른 산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산들은 복을 준다라는 거짓된 약속을 하거든요. 거기도 여러 가지 선앙당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세워지고 많은 산들이 다 있어요. 저마다 저 산은 누구의 산, 저 산은 누구의 산, 저 산은 누구의 산인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이번엔 하나님한테 올라갔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저 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다음에는 이 산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다라는 복은 거짓된 것이고 진짜 복을 주는 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산을 잃는 순간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습니다. 거기다 우상신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우상신전은 다른 산에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저희가 무슨 우상을 섬겼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다른 걸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데 다른 잘못된 우상의 산이 세워진 그 순간 이미 그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일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 그 모든 헛된 우상의 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산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은 산대로 세우고 다른 우상의 산은 우상의 산대로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 산을 버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산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백성의 중심,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근데 이게 너희들 우리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여질 때에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게 되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이유는 이 회복된 이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늘 방법은 어떠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어 그 사람들을 다시금 세상에 보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게 된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고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례하고 나쁘고 포악하고 이래서 환영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이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평안을 몰라서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산인 너희들을 보내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죠. 이 말은 그 시온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세상 하나님 사랑 그 자체로 표현되는 십자가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골고다라는 언덕, 어찌 보면 산일 수도 있죠.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그 십자가에서 태어난 교회는 이 세상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인 십자가를 전해지기 위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칼이 있는 곳은 그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이 있는 곳은 낫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적 모습이고 하나님의 궁극적 사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칼과 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과 싸울 때 그게 필요한데 지금 이 칼이나 창, 이것을 같은 공동체에선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도와주겠다, 함께 세우자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니네들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심스럽다 해서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옵니다. 그때 한 손엔 창을 들고 계속적으로 그 성벽을 쌓아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대립될 수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우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동체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습과 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처음부터 보습과 낫, 이런 평화로운 농기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드신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 샬롬인 평화를 주심으로 인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있는 그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교회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가서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내고 말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태초에 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신 후 6일 동안 딱 창조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 중이십니다. 우리를 계속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머무시고자 하는 그 산으로 우리를 계속 창조 중이세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눈으로 보여줬던 그 예루살렘이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산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계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산만을 세우십니다. 그 산 위에 말씀이신 십자가를 놓으시고 그 위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정치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안에 여호와의 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일요일날 교회 갑니다. 나 가끔씩 성경 보기도 하고 찬양도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호와의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산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이번에는 돈에게, 이번에는 명예에게, 이번에는 저기에게, 이렇게 수많은 산들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로 여호와의 산을 내 안에 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산만을 세우는 것이 아닌 요건 요거대로 세우고 다른 많은 것들을 세우기 때문이며, 뭔가 하나님의 산을 세우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도 완악한 이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장에 나왔던 패역한 자식들처럼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야 부모야 아프건 말건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 줄 거예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내가 돈 벌겠다라는데 내 앞길 막지나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패역한 무리들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 이들은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심판을 경험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내 안에서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소망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얘야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분명히 뚜렷한데 자꾸만 살다 보면 내 욕심으로 인해 넘어지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하며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세요. 다시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이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나 성전 가는데? 나 제사 드리는데? 이게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태도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얘들아 할례를 준 의미를 알아. 그래서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싶은 사람인가? 그 말은 그곳에만 있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다윗이 내 성전 문지기로 계속 있는 게 이 백향목 있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만, 즉 하나님과 함께만 있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혹여나 이거를 유튜브나 여러 다른 채널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내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강팍한 마음 또한 무너뜨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르자라고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 그곳에 함께 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의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만을 추구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주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은 여호와의 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음성을 들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금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꺾으시고 그 모든 산들을 불태우시며 교만해서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 홀로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힘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며 평화가 없는 곳,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